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환영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육적인 영적인 가족인데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분들끼리 앉으신 분들 보면 닮았어요. 근데 부부도 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같은 것을 바라보면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참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시니어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족이 닮았는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통된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가 있다.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말씀은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코너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궁지로 몰아버린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는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곤욕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역사의 이야기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증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 진리를 거부하죠. 사람들은 수많은 이런 인생들 속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자,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 믿었어,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도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던 아주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시골 출신의 어떤 능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문명화된 대도시에 살던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는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를 보면서 야,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어떤 지역에 살다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지옥으로 갈 수 있지?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떠남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떠난 걸 그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숨게 되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받았는데 도망갑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나야, 너 그거 가면 안 되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다시 어부 잡는 삶으로 어부로 갔거든요. 고기 잡는 삶으로.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찾아갈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대형 큰 마트에 가가지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 잘 보고 다녀. 엄마 손잡고 가다가 장난감에 마음이 쏙 뺏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았는데 엄마가 아니네요. 이 사람 누구지? 큰일 났잖아요. 엄마도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떡하지? 그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누가 먼저 달려올까요? 경비 아저씨요? 보안팀이 먼저 찾아옵니까? 부모님이 먼저 찾아오죠. 왜요? 왜 그러겠어요? 따라해보기로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 제목 같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나를. 길을 잃고 헤매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부를 때 단순히 누구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너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된 삶에 익숙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왜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늘 온 세대 예배니까, 아니면 뭐 한번 지나가다 오셨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교회들 찾아보다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뭐 친구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요, 참 안타깝죠. 하지만 굉장한 성공을 이룬 삶입니다. 왜 그렇게 형들이 미워했는지, 참 인생에 아픔이 많은 형제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죠. 노예로 팔려갔죠. 나중에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나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왜 친구들이 나 미워하지? 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뭔가 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지? 내 인생에는 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떤 걸 도전해도 안 되고 왜 자꾸 내 인생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하면 잘 돼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명함 좀 주세요. 같이 나랑 동업하고 이런 얘기들이 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계속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 늘 주일마다 예배 나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은혜보단 어려움이 더 많지? 왜 고난이 더 많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근데 그 말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대요. 근데 자꾸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지? 건강은 연약해지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으로 오해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고난이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요?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요. 이거 뭐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 속에 그 긴 고난의 터널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크고 깊고 짙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이게 뭐지?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가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럼 해석해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잊지?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잊어? 이게 뭐야?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긴 고난의 터널 속에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 인생의 고난을 배열해 두셨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그걸 깨달은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때로는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뚫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신앙이 있어도 사업도 실패하고 때로는 이혼을 경험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일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겪어요? 당신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 저질렀는데 하나님 붙드셨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욕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를 불러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 당신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아이들하고 퍼즐 맞추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퍼즐이 한 16조각 정도 될 때는요, 눈 감고도 합니다. 근데 퍼즐 조각이 많아지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한 조각을 딱 떼어서 보면은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면 이 조각은 왜 이렇게 생겼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조각이라도 차근차근 맞춰가다 보면 퍼즐을 완성할 때가 있죠. 그 완성된 퍼즐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아, 내가 완성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한 조각이라는 걸 보면은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생겼지? 어디다 놔야 되지? 어디다 놔야 이게 맞춰지는 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엉망인 것 같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림이 완성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내가 나를 보면 이상한 조각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대요? 심히 좋으셨대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인생이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나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기억되고 선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야곱과 조상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요즘 친구들은 야곱 아니 그러면 야채곱창이라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야곱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한 세대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야곱의 12아들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엔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먼저 믿고, 어떤 분은 조부모부터 믿고, 그 믿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할머니가 열심히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는 믿음을 지켜온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대요? 조부모부터 왔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원세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한번 모여서 단순하게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해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게 대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전해주는 거죠. 부모님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아이들에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가 운동회를 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비가 좀 오는 것 같더니 나중에 비도 그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 모두 운동의 꽃은 뭐죠? 계주요, 계주. 달리기. 어제도 계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없던지 너무 쉽게 끝났어요. 참 약간 좀 서로 역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 혼자서 빨리 뛰면 될까요? 아니죠. 내가 들고 있는 바통을 잘 가지고 뛰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빨라도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전해주지 않으면 릴레이 경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조부모로부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바통을 들고 우리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 바통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뭐 들고 가다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통을 이삭이 받았죠? 야곱이 받았죠? 요셉이 받았어요? 결국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을 지나 누구에게까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바통을 또 주셨습니까? 나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바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족분들끼리 한번 손잡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잡고 찬양해 볼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비교거리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 날 일도 많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임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고, 그 새로운 인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걸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복음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하여 다시 회복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그들이 고난이 짙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1대, 2대, 3대, 1000대까지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